남쪽 유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왕조가 이어져니까 한 개 왕조가 계속 가는 겁니다. 300여 년 넘게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까지 한 300여 년 넘게 한 개 왕조로 이어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210년 정도까지 이어지거든요. 210년을 가는데 9개의 왕조가, 그러니까 쿠데타가 8번 난 거죠.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성경은 그 오므리라는 왕이 사마리아를 건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므리.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아들한테 가려가지고 아들이 더 유명해요. 악독하기로. 아들이 약간 남유다 북이스라엘 합쳐서 성경에서 이놈이 제일 나쁜 놈입니다 하는 게 바로 그 아들이에요. 아합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들이 워낙 악명이 높아서 이 아버지는 가려졌는데 이 아버지도 둘째가라면 설화할 정도로 악명이 높은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므리가 25절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의 악한 정도는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였다 그랬죠. 어떤 왕도 또 이 오므리가 있기 전까지 어떤 왕도 오므리만큼 잘못한 왕, 하나님께 잘못한 왕은 없었다 할 정도로 악한 왕인데 참 재미난 건 뭐냐. 성경에는 이 오므리를 간단하게 얘기해요. 한 8개 절에 의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요. 사마리아로, 다른 얘기 하나도 없이 사마리아로 수도로 옮겼다 이 정도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성경 밖의 기록에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대왕입니다.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전쟁도 잘했고 군사력도 엄청 잘 발휘했고 그다음에 통치, 어떤 정치적 수완, 통치력이 뭐 손꼽을 정도로 외교 이런 것도 엄청 잘하고요. 대단한 사람이 바로 이 오므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도를 옮긴 거 아니에요. 수도를 이 오므리가 옮긴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말 대충 쑥 넘어가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업적 다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께 어떠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가 제일 중요한데 오므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므리가 한 일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요. 이거 도저히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사마리아를 세웠다 그래요. 근데 사마리아를 세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여러분 사마리아는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면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왜?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나왔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왔고 오늘도 우리 사무엘기야 말씀 읽었지만 엘리사 선지자도 여기서 북이스라엘 출신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도 하나님 나라인데 그 나라의 수도가 옮겨질 정도면 하나님이 하신 역사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안 나옵니다. 오므리가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세우는데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성읍을 지금까지도 사마리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읍을 세우는데 그 사마리아에 세울 때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전혀 묻어있질 않아요. 사마리아를 세우는 데는. 오므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없고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건설한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마리아는 하나님이 세웠다. 사마리아는 죄송합니다. 사마리아는 오므리가 세웠다. 하나님의 흔적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흔적도 없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는 오므리가 세웠구나.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은 누가 세운 건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세웠습니까? 그렇죠.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 세웠다 그랬죠.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건 네가 세웠다. 그건 김은호가 세웠다. 그건 김은호가 이루었다. 김은호의 자녀들은 김은호가 길렀다. 김은호는 자기 공부를 열심히 했다. 실제로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자기 공부를 열심히 했다.
김은호가 그 회사에 취직했다. 김은호가 그 사업을 시작했다. 김은호가 그 사업을 번창하게 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삶 과정 가운데 그리고 내가 이룬 열매 가운데 거기 하나님의 흔적이 묻어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와 쌍벽을 이루는 남쪽에 있는 그 남유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예루살렘. 다윗이 목숨을 걸고 정복했어요. 몇백 년 동안 가나안 그 원주민 여부수족 속에 살고 있는 땅을 다윗이 쳐들어가 가지고 목숨 걸고 뺏어 가지고 거기다 궁을 세우고 그리고 나만 이렇게 좋은 궁에 살 수 없다. 하나님 집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솔로몬이 다시 거기다가 성전을 세우고 자기 궁도 다시 세우고 막 그랬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흔적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수도다. 하나님의 성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마리아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오므리가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삶의 가정 가운데 주변에 이루어진 것도 맺은 열매 같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게 있고 내가 한 게 있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네가 한 거나 마찬가지 할 정도로 하나님과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므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대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는 별루였다. 정말 별루 정도가 아니라 가장 악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적인 평가와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평가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세상적으로 여러분 괜찮으세요? 성공하신 삶이에요? 예? 왜 이렇게 겸손하실까? 성공하신 삶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좀 잘하고 계십니까? 성공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세상적으로는 좀 별로지만 세상적으로 별로다는 건 뭐냐면 요새 이거더라고요. 늘 의리해요. 갑이 아니고. 늘 그냥 을로만 살 수밖에 없는. 앞으로 아무리 이렇게 앞날을 내다봐도 난 그냥 영원한 을이야. 세상에서는. 왜 그런 삶 있죠? 예? 뭔 말인지 못 알아듣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삶. 암만 생각해도 앞으로 계속 쭉 을일 것 같은 삶. 여기 대부분의 삶. 그렇죠? 맨날 명령 받고 하라는 대로 하고 비위 맞춰야 간신히 내가 내 삶을 영위하고 그런 삶. 너무 우습게 봤습니까 제가? 그래, 여기서 아주 적은 분들의 삶, 을의 삶. 그 을의 삶을 살지만 내가 하나님한테는 정말 잘해. 난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향한 것에 열정을 내서 나는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대우받고 나는 믿음 좋다는 말을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나눈 거죠. 내가 세상에서는 이렇지만 여기선 이래, 교회에선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요. 반대로 또 생각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데 나는 갑인데 그냥 갑으로만 계산하는데 다서 나한테 굽실굽실 거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은 잘 안 된다. 나는 왜 믿음도 잘 안 생. 다른 사람 보면 믿음도 막 생긴다고 그러는데 나는 믿음도 잘 안 생기고 나는 좀 현찮은 것 같아. 이거는 현찮은 것 같아. 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막 이렇게 섞여서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쵸? 그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어요? 네? 그쵸? 이게 좀 제일 심란한 건 이거죠. 나는 세상에서도 의리고 신앙도 별로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이게
이 이원론, 그러니까 이원론 쪽 사고라고 그러죠. 이거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부작용이 되게 심합니다. 부작용이 되게 심해요. 이게 교회에서 권력을 쥐는 자리로 가잖아요. 힘을 쓸 수 있는 자리로 가면은 이게 확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선 갑인데 교회에서는 별로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권력을 쥐잖아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에서는 장로가 되잖아요. 장로가 되면 권력을 쥐는 거예요. 장로가 되면 가관입니다. 아주. 세상에서 하던 짓을 교회 와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 일이 막히면 돈을 써버려요. 나 돈 많아. 그래, 알았어. 돈 줄게. 내가 돈 다 낼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으로 하려고 막 그래버린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성도들은 상처받죠. 저게 뭐냐. 응? 그럼 아까 얘기했던 세상에서 늘 의리인 사람 있죠. 의리인데 교회에서 그래도 좀 열심히 하고 인정받는 분이 있잖아요. 이런 분이 권력을 주는데 어떻게 되게 아름다울 것 같죠? 예? 아름다울 것 같죠?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서 이러고 사는데 교회 와가지고 살아다가 딱 교회에서 권력을 줬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아름답게 할 것 같죠? 겸손히. 아니요. 세상에서 못 받은 대우를 여기서 받으려고 그래요.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대우를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상한 일만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상한 일만 벌어지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모습을 꽤 심심찮게 봤어요. 꽤 많이 봤어요.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한참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왜? 제 주변에서 그렇게 극명하게 갈린 두 분이 전쟁이 난 거예요. 둘이. 한 분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교회에서는 별로라고 인정받는데 장로가 됐고, 한 분은 세상에서 매일 굽실굽실거려 사는데 교회에서는 인정받다가 장로가 되고, 이 두 분이 붙은 거예요. 전 가운데 낑겨갖고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네가 어떠하든지 교회 안에서 네가 하든지 그거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한 가지로 평가해야지 그걸 네가 나눠서 나는 뭐 바깥에서 어떤데 교회에서는 어때 이렇게 생각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세상에서 어떻든 교회에서 어떻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계속 묻어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세상에서 사는데도 계속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져야 되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흔적이 계속 새겨지는 거예요. 응?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서게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설 때 각양각색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요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외롭고 홀로 된 자, 그런 자만 부르시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때가 사람이 좀 낮아지니까 아무래도 좀 자기가 주인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려는 소망이 조금 생기니까 그런 경우가 많을 뿐이지 하나님은 꼭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부자도 부르시고요. 네? 하나님은 진짜 의사가 쓸데없는 건강한 사람도 부르시고요. 하나님은 정말 인기가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 가운데에서 막 활동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데 단 조건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전혀 없는 사람을 부르세요. 하나님에 대한 흔적.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십자가에서 그 흔적 없던 하나님을 향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없던 삶은 죽어버리고 이제 다시 태어나서 흔적이 가득한 하나님의 흔적이 가득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왔을 때는 나는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하나님의 흔적을 내 삶에 새겨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루살렘 성처럼 하나님의 흔적을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다. 너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다. 본인도 느끼고 주변 사람들도 얘기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있는 삶으로
삶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대한 평가는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그게 아니라 나의 평가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얼마나 새겨져 있는가가 나에 대한 진정한 평가입니다. 그 잣대로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 삶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가. 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는가를 봐야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삶에 새겨지는가. 첫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께 늘 여쭈어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께 늘 여쭈어야 합니다. 나의 결정 전에 하나님의 의견이 나의 삶에 담겨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응? 그리고 하나님께 의논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뭐가 굉장히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께 아뢰면 기복신앙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제발 하세요. 예? 그렇게라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말씀드리는 거, 그거 기복신앙 안 해요. 솔직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뭐가 됐든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달라고도 하고, 쪼르기도 하고, 간절히 애원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또 응답을 받고, 말씀을 통해 받고, 마음의 감동을 통해 받고,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받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루살렘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열망하면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퇴짜 놓으셨죠? 안 돼. 너 못해. 네 아들이 할 거야. 그러니까 또 알겠습니다 하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아들이 성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성전을 이렇게 지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또 아들한테 지어야 된다고, 너는 못 진다고 하셨으면서 또 설계도는 다 주세요. 다윗한테. 그 설계도 다 받아가지고 아들한테 너 요거대로 꼭 지어야 된다. 다른 데로 지으면 안 된다 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면 늘 아뢰고, 솔로몬은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건설하고, 응? 온통 그냥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흔적으로 가득하죠.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가 그냥 하나님의 흔적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 공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식으로 할까요? 하나님, 이 회사에 가고 싶어요. 이 회사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이런 진로를 택하고 싶습니다. 우리 애들을 어떻게 기를까요? 얘는 뭘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공부시켜야 될까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흔적이 막 새겨지는 겁니다. 내 회사에 새겨지고, 진로에 새겨지고, 사업장에 새겨지고, 우리 애들한테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인도하심을 받고, 그게 하나님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새겨지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흔적이 어떻게 새겨집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새겨진다. 그렇죠. 다윗에게 너 성전 건축하지 마라. 다윗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죠. 하나님이 짓지 말라는데 내 마음대로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지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딱 순종합니다. 자, 요대로 지어라. 알겠습니다. 요대로 지으라고 그럴게요. 뭐 그냥 더 휘황찬란하게 막 더 크게 짓지도 않고 그렇다고 더 조그맣게 짓지도 않고 딱 그대로 지을게요. 모양도 딱 그대로 지을게요. 제일 심한 순종이 뭐냐? 성전 지을 때 망치 소리 안 들리게 해라. 세상에 이걸 명령이라고 하신 겁니까? 성전을 짓는데 그 많은 돌을 갖다가 진짜 웬만한 3층 집 짓듯이 높이로 짓는데 돌 깨는 소리, 돌 찢는 소리 안 나게 해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정밀하게 다 설계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딱딱 이 맞출 수 있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딱 조립만 하라는 거예요. 망치 소리 안 내게. 얼마나 그러면 더 인력이 더 투입돼야 되고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건물 짓듯이 짓지 마. 다르게 지어야 돼. 왜? 내가 다르니까. 알겠니? 다른 우상 숭배 신전 짓듯이 짓지 마. 다르게 지어야 돼.
그렇게 지어라. 망치 소리 들리지 않게 해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응? 여러분,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린 결정,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선택해서 내린 결정이 그것이 하나님의 순종의 결과물인가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생긴 결과물이라면 하나님 흔적이 새겨지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보면 알잖아요. 아, 저거 정말 그때는 영 아니다 싶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 뜻이라 내가 순종해서 저게 저렇게 됐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쪽은 전혀 없어요? 이쪽은 2명 있다는데? 그게 하나님 흔적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 뿌듯하죠. 응? 내가 거한 곳이, 내가 하는 일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에게 존재하는 것인가? 그렇죠? 사람과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이 사람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만남이었는가? 내가 순종했는가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가가 우리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거. 그건 늘 제가 강조하죠. 그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34절.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의 아들을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 그의 아들을 아브라함을 놓고 성문을 가면서는 그의 아들을 스물을 잃었다. 이게 오므리와 그의 아들 더 악한 왕 아합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리고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넘어가서 제일 처음 점령한 성읍이 여리고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7일 동안 돌아가지고 그냥 무너졌잖아요. 땅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다는 흔적이 가득히 새겨져 있는 곳이니 다시 재건축하지 마라. 다시 건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대로 무너진 상태로 두라고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이 그냥 가득히 새겨져 있잖아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여호수아서에 이거 누가 성전 재건하려고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거고 다 짓고 성문 달 때 막내 아들 죽을 거야 그랬어요. 막내 아들 죽을 거야. 근데 이거를 히엘이라는 사람이 겁도 없이 거기다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해. 그것까지 좋아요. 그것까지 좋은데 진짜 기초를 다 지는데 큰아들이 죽어요. 그러면 눈치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말씀대로 되는구나. 순종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오만 짓 했구나. 그만해야지 하는데 이거 다 져가지고 성문 다니까 막내 아들도 죽어요. 그게 바로 34절 말씀이에요.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완전히 세상 말로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왕을 보니까 왕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하나도 없고 삶에 하나님 흔적이 하나도 없는데도 오히려 나라가 너무 부강하고 잘 되거든.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이거 순종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구나. 그리고 자기가 여리고를 건축하는 거죠. 오므리 왕도 아합 왕도 너무 잘 나가네. 하나님하고 상관없어도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무시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자기 여리고 건축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도 근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삶을. 그럼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엄마는 하나님 흔적이 전혀 없는데도 괜찮은데? 우리 잘 길러주시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 다 주시고 괜찮은데? 그러면 자녀는 더욱더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이 33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 부모들에게 참으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흔적이 내 삶에 담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도 하는 그 순종이 흔적이 담기는 거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도 안 하는 것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흔적을 새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한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한 것이죠.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에 나의 손길에 하나님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영광을 올리고 싶었는데 영광을 올렸다.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었는데 기쁨을 드렸다.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있으면 그게 다 흔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롯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했던 일. 다윗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그냥 내 마음상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집도 멋있게 지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처음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해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행한 모든 일에는 하나님 흔적이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한 거. 나만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아니면 동네방네 다 소문냈어요? 내가 어저께 어디 가가지고 그 사람 뭐 해주고 왔다? 또 어저께는 또 어디 가가지고 그 사람 뭐 사주고 왔다? 뭐 얼마 주고 왔다? 도와주고 왔다? 베풀었다? 다 동네방네 다 소문냈어요? 아니면 자기만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자기만 알고 있는 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없는 분들은 만드세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진짜 자기 배우자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자기만 알고 있는 거. 저는 몇 개 있거든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냈거든요. 맨날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 네, 그때 요 설교 준비하면서 몇 개가 생각이 났는데 그 생각만 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만 하신다. 나하고 우리 아버지만 하신다. 심지어 그 도움을 받은 사람도 몰라요. 내가 도와줬든지.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고 싶어서 했던 모든 행동에 하나님의 흔적이 막 새겨집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기쁘게 할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의 흔적을 막 새기라고 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흔적 새기는 방법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늘 여쭙고 의논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자꾸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하려는 것에 하나님 흔적이 새긴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흔적이 없는 삶은 뭐가 어떻다는 거냐 이거예요. 그냥 사는 거지. 꼭 흔적을 새겨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흔적이 새기면 그럼 뭐가 좋다는 겁니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심하게 삐딱한 사람들은 그 생각 벌써 했죠. 그 흔적이 없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흔적이 없는 삶, 불쌍한 삶이죠. 하나님의 흔적이 많은 삶, 행복한 삶인데, 제가 지난주 중에 참 코인 노래방을 가게 됐어요. 코인 노래방. 오락실 안에 있는 노래방 있죠. 큰 오락실 안에 이렇게 노래방을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이렇게 동전 넣고 아니면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한 곡에 500원이에요. 한 곡에 500원. 깜짝 놀랐어요. 되게 비싸대요. 한 곡 500원인데. 거기서 막 이제 노래를 막 부르다가 우리 아들이 이제 열창을 하는 걸 제가 몰래 촬영을 했습니다. 열창을 하는 걸. 아들이 막 열창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너무 귀엽고 그래가지고 막 몰래 촬영을 했는데 나중에 들켰어요 또. 들키니까 또 막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끝까지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했는데 그걸 딱 집에 가져와서 이렇게 보는데 볼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아려와요. 가슴이 막 아려워요. 왜냐면 얘가 슬픈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헤어진 연인을 생각하며 부르는 노래, 그런 노래를 하니까 막 그 아들이 진짜 그런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얘 헤어진 애가 있나 뭐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마음이 막 아려와요. 그냥 우리 아들이 너무 귀해요. 저한테는 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냥 그것만 봐도 왜 그럴까? 얘가 왜 나한테 귀할까? 내 흔적이 새겨져 있잖아요. 얘한테. 내 흔적이. 얘 인생에는 그 20년 조금 넘는 인생에는 제 흔적이 다 새겨져 있어요. 다 곳곳에 새겨져 있어요. 저의 흔적과 어머니의 흔적이 다 그 아이의 어머니의 흔적이 새겨져 있죠. 그리고 저의 흔적만 새겨져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흔적도 새겨져 있어요. 그 아이의 인생에는. 엄마가 배 가지고 있을 때 제발 순산케 해달라고 말이죠. 하나님한테. 제가 막 산기도가 그랬어요. 제발 순산하게 해달라고. 잘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태어났을 때부터는 계속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저만 닮지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만 안 닮게 해달라고.
저만 안 닮으면 됩니다. 그때 정말 응답해 주셨어요. 저를 안 닮았어요. 문제는 저에게 있는 몇 개 안 되는 장점도 안 닮았다는 거. 그건 닮았어야 되는데 싸그리 안 닮았어요. 그냥 너무 귀한 거예요. 저의 흔적도 담겨 있고 하나님 흔적도 담겨 있어요. 얘 삶에. 너무 귀해요, 그냥. 저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흔적은 우리의 삶을 귀한 것이 되게 합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 사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가치도 없고 무의미하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흔적이 많고 하나님이 흔적이 깊이 새겨진 사람은 절대 자신의 삶을 무의미하며 무가치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냥 속속들이 다 하나님 흔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너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나에게 소중하고. 아멘? 아멘? 이해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때로는 그분과 함께 울고 웃고 애원하고 매달리고 응답받고 때로는 실패도 맛보고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도 한번 체험하고 막 이런 거 막는 것도 막아주시는 것도 체험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지고 그 내 삶에 이걸 생각해도 하나님 저걸 생각해도 하나님 하나님 흔적이 다 새겨져 있으면 내 삶이 너무나 풍성해지는 거예요. 야 정말 가치 있다 의미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기 직전에 내 삶을 돌아보며 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까 서두에 우리 교회 바깥에 생활하고 뭐 안에 생활하고 따로 떼어 생각하면 안 된다 막 그랬는데 이해하십시오. 지금만 따로 떼서 얘기하자고요. 세상에서도 잘 나가십시오. 자녀들도 성공하시고요. 잘 나가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하나님의 흔적이 잘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져서 그냥 삶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진정 소중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자녀들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